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배 올 때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몇 년 전 제가 어느 뭐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기업의 세미나실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벽면에 보니까 여러 그림들이 좀 이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고가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그림이었냐면 뭐 이런 종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이걸 왜 돈 주고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림은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좀 유명한 그림이죠. 이삭 죽기.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누가 준다고 한다면 이걸 달라고 할까? 이걸 달라고 할까?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가끔 이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쉽게 해석되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 그림처럼 뭐 이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은 이 그림처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도 그 마찬가지인데요. 지난주까지 봤던 1장부터 6장까지의 있는 내용은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죠.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 사자굴에 던져진 뭐 다니엘의 이야기, 뭐 벽에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를 쓰는 이야기 등등 때로는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뭐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7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돼요.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도대체 이 그림처럼 우리가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니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장을 한번 볼 건데 7장 안에는 두 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의 이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 안에 주는 굵직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이 환상 자체의 내용은 단순한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왕인지 기억나나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여기에 이제 술을 담아 먹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찬양할 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죠. 그때가 이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약 10년쯤 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그때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벨사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첫 해, 원년이니까 첫 해죠. 그 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통해 환상을 본 건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2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환상 속에는 이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 짐승의 모양이 아주 좀 기괴해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사자 같은 형상인데
날개가 달려 있고 나중에 이 두 날개가 뽑힙니다. 그 두 발로 서게 되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곰 같은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웠고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 일어나서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 톡으로 문자로 보내줘도 되고. 일어나서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 번째는 표범 같은 형상인데 이 새 날개가 등에 4개가 있고 또 머리는 4개가 있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다니엘이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거든요. 좀 두려워하고 무섭고 매우 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쇠로 된 이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긴 작은 뿔이 앞에 있던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립니다. 뭐 이런 짐승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뿔은 뭐고 날개는 뭐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다니엘서의 장르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장르를 보통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예언서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일반 예언서,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하박국, 말라기 등등 이런 예언서는 그 예언자들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라, 이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종말의 모습,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극도의 고통스러운 현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종말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문학이 묵시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고난이 극에 달할수록, 극도의 고난이 있을수록 이 묵시문학이 발달합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묵시문학에 들어가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했습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도 다니엘에 나온 장면이고 한 때, 두 때 반 이런 내용들이 다 다니엘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을 이해하려면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척척 해석해주던 다니엘도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천사가 말해주는 그 내용도 사실 이 모든 걸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 특이한 모양새 하나하나가 어떤 뜻인지를 이제 읽으면서 다니엘 7장을 읽으면 머리 아프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해주는 것만큼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요. 이 4마리의 짐승은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을 다스릴 어떤 이 지상에 등장할 4제국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종말 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나오는 이 각각의 동물들이 4개의 제국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연결이 돼요. 큰 금신상이 있어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노쇠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하는 이 4종류의 재질로 되었던 금신상 하나하나가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이렇게 이제 되었다고 보통 우리가 보거든요. 그거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동물을 그것과 같은 제국으로 해석도 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4인가 보면 이 그리스가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루면서 4개로 분할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또 10개 뿔들이 그 4마리 짐승의 4번째 짐승의 뿔은 그 제국의 왕들을 의미하는데 한 왕이 나타나서 뭐 새 왕들을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마치 예언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쓴 책이다. 왜냐면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 중요하진 않고요. 이 4마리 짐승의 환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상징적으로 암시해 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걸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 짐승들을 볼 때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점점 나빠질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더 나빠질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세상은 더 이상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강한 짐승이 등장하고 또 마지막 이 4번째 짐승의 한 뿔은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대요. 이 뿔에게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종말론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마지막 4번째는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벨사살이 다스리던 첫 해에 이 꿈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지만 이스라엘의 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등장하거나 뭔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 이제 뭔가 달라질까? 뭐 하물며 대통령만 바뀌어도 우리가 더 나아질 걸 기대하는 것처럼 뭐 더 나아질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만 해도 야 이거보다 비참하고 참혹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뭐 벨사살 왕을 지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남겨져 있고 나중에는 이 표범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부수고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때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노인, 여인, 아이 할 거 없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매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운명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힘든 시간을 보면 그때가 가장 최악이었다. 그때가 가장 살기 힘든 때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오히려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지금도 최악이지만 앞으로 더 큰 최악의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난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 보통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란 소망으로 버티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세상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 7장에 보여준 첫 번째 환상의 의미예요. 뭐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뭐 모습들이 가는 의미도 있지만 크게 대략적으로 큰 메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첫 번째는 세상은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묵상해 보십시오. 점점 악과 혼란, 무질서가 세상에 더 가득해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악과 죄, 무질서와 내 안의 욕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이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하죠. 옛적부터 계신 이가 계시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심판대 앞에 책이 놓여 있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나게 합니다.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 전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13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거든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이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도되어 옵니다. 그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섬기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죠. 여기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천상의 세계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묵시문학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땅에서 일어난 일을 같이 연결짓거든요. 하늘에서 이미 일어난 일은 땅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첫 번째 환상으로는 세상은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국들의 압제로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 삶은 더 고난의 연속으로 되어지지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에서는 이 땅의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환상으로만 끝이 났더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세상은 점점점 고통뿐이고 이 고통은 점점 더할 뿐이고 악이 더 득세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종식되어진 그 현실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같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고 또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많이 차용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하죠. 여기 그는 이 짐승들을 말합니다. 특히 네 번째 짐승, 뭐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어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진 바 되어서 완전히 그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패배한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합니다. 이 한 때와 반 때, 두 때가 어느 세월을 말하는가? 한 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합쳐서 3년 6개월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뭐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 짐승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때 시기가 3년 6개월이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3년 6개월이 길까요, 짧을까요? 그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고 정확합니다. 길다고 하면 길 수 있고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애매한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 3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활동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고 이들에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만큼만 허용되어졌다는 거죠.
이 산때와 돛대와 반때는 다른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8장에 보면 2300주야라고 또 이제 이야기해요. 2300주야는 뭐 1150일을 의미하는데 뭐 약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한때와 돛대와 반때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 42달이라는 기간도 3년 6개월, 3년 반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이 1260일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1260일 동안 핍박할 것이다. 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죠. 이 1260일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짐승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42개월, 42달. 이 3년 반을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보통 일반적인 해석이죠.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차용해 쓰는 건데요. 문자적으로 3년 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제한 두셨다는 것. 이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이 짐승들이 활개치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셨고 이미 천상에서는 승리가 이루어진 그 현실이 땅에서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기괴한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나서 천상의 장면을 보게 되고 이 순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의 문제를 보여주고 나서 그들이 겪고 있는 7교회가 겪고 있는 시련과 유혹을 보여주고서는 바로 4장에서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 두 종류의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돌아가는 정치, 경제, 뭐 국제 정세, 뭐 등등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점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점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있죠. 그들이 기세 등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악한 악인들이 이 짐승들이 기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기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제한해 두신 기간 동안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혹 지금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진정한 마지막 때 승리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또 그들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봐야 되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답답한 현실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교회 안에도 그럴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답답한 이 세상을 보는데 그게 전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넘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26절과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은 점점 무질서해지고 혼돈이 가득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진리들이 부정되고 있어요. 사사기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풍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끼리 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그것도 당연히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절대 변함없을 것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도 서로
돈 때문에 등을 돌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절대 변함없고 확고할 거라고 말하는 당연한 걸로 여겼던 그 진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그런 거 외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우린 말씀대로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기는 어렵죠. 옛말에 참 흘린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지만 요새는 바뀌었잖아요. 참 흘린 셋이면 호구된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안정적인 확고한 진리, 그 무언가를 분별하고 그걸 잡아야 돼요.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진리로 여겼던, 살아오면서 그동안 당연한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다른 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시무나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가 이 땅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를 잠시 흔들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역시 불신앙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힘들고 슬퍼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없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두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긴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할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돌이켜보면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각각이 뭘 상징하는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도 사실 괜찮아요. 어쨌든 큰 그림을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뭐 머리 아프지만 사실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해요. 악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의 통치하신다. 그거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등장해도 그다지 썩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네 마리의 짐승,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세상은 점점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하고 힘든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못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환상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
다니엘 2장에서 그 금신상에 보여준 신상의 환상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도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잖아요. 똑같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해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영원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고, 그것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잠시 흔들릴지언정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장 확실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암울함을 느끼며 또 모든 것이 낙심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참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런 현실에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 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악한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하나님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날마다 마음을 새기며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승리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